제가 많은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이런 박수는 처음입니다. 아니, 오직 우리의 박수를 받으실 분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근데 기분은 되게 좋네요. 되게 좋습니다. 제가 홍은동에서 왔는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순종하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별로 저는 뭐 유명한 목사는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는 아니고 그냥 홍은동에서 저희 교회 하나 겨우 그냥 목회하고 있는 아둥바둥 목회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오늘 또 뭐 정기 재직회까지 겹쳐가지고 어떻게든지 빨리 회의를 끝내고 오려고 하는데 재정 보고하는 집사님이 너무 세심하게 하는 거예요. 좀 간단하게 좀 해달라 그랬는데 왜 다 읽어 그거를. 속은 터지고 그렇다고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간 대신 조금 밟아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늦지 않게 와서 너무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재직 여러분들 헌신 예배를 주께 드리는데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셔서 주의 음성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우리 전국중앙교회 재직들이 헌신을 다짐하며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성도 한 사람이 독일 분인데 독일의 시골을 여행하고 출장하다가 수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어느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답니다. 해는 어둑어둑 지고 있는데 예배당에 불이 안 켜 있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이러나? 근데 관리 집사님 나오셔서 물어보니까 전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늘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럼 예배 안 드리냐 그랬더니 예배 드린다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이제 완전히 캄캄해졌는데 야 이거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리려고 하나 하고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세 분씩 이렇게 모여드는데 손에 저마다 등불 하나씩 들고 그리고 모이더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새벽송 돌 때 이렇게 등불 다 들고 다녔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는군요. 저도 그때 그 등불 들고 따라다녔던 소년이었는데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예배당 안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예배당이 점점 환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도 확인하게 되고 강단 뒤에 있는 십자가도 보이고 예배 안내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앉았더니 그 자리에 이름표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름이 이제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노환이 드셔가지고 예배 오늘 못 나오니까 이 자리에 앉으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이로구나. 마태복음 5장 13절이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이면 더 크고 더 환한 빛을 내지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빠지게 되면 빛을 내지 못하게 되면 점점점 그 빛이 축소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빛이라. 빛이라. 어디의 빛?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뭐냐?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두움은 물리적 어두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 어두움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 악한 영이 통치하고 있는 상태,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는 원래 빛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빛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빛을 내는 존재로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는 캄캄한 세상 속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두움이 물러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것이 주의 빛으로 밝아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실제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니힐리즘의 대가라고 말하는 니체라고 하는 분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는 신들의 무덤이다. 하나님은 죽었다. 십자가는 묘비다. 이런 아주 못돼 먹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무덤이다. 그리고 묘비는 십자가다. 이런 아주 못돼 먹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니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니체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당시 그 시대에, 니체가 살던 그 시대에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타락하고 악이 득세하고 그러는데 도대체 교회가 뭘 하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없다면 하나님 죽은 거 아니냐? 그럼 너희들은 죽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바로 이런 지적을 니체가 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전국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거 정리 안 됩니까?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정리 안 됩니까? 제가 이 전국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목회하는 홍은동, 은평구 이쪽은요, 교회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도대체. 근데 여러분, 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의 건강성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죠? 교회가 건강하냐, 교회가 제대로 돼 있느냐, 그게 문제지. 뭐 작은 교회라고 다 잘못된 겁니까? 큰 교회만 좋은 교회입니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예수님이 7교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에 편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 가서 쓴 건데, 그때 요한 사도의 나이가 한 90쯤 됐을 거로 봅니다. 한 30여세 때 부름을 받아서 90세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약 60년의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100년도 안 지났어요. 50년 조금 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7교회 중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교회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았냐?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이단을 용납합니까? 그런 일이 50년이 지난 사이 있었던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토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니네 벌거벗었는데 니네 수치를 모르는구나.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에 쪄들어 있는데 너희는 스스로 나는 부유한 자라고 말하는구나. 착각하지 마라.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리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교회가 예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여러분 합격 점수 받을 수 있는 교회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합격 점수 받을 수 있는 교회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 데켈 우바르신 왕이시여 당신은 함량 미달입니다. 벨사살에게 외쳤던 다니엘의 이 선언, 당신의 교회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저울에서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많이 보신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디에?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가정에서 사시다가 공생의 사역 3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온 곳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 어디를 뒤져봐도 예수님 입에서 교회를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처음입니다. 이때가.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12명이 들었는데 그때 예수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없었을 때입니다. 그저 있다면은 회당 정도, 회당. 근데 회당과 교회는 완전히 다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을 정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때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I will build my church. 죄송합니다. 영어 이거밖에 몰라요, 제가. I will build my church upon this rock. 내가 앞으로 내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 아니에요. 사람 주인 아닙니다. 개척 멤버가 주인 아닙니다. 그 교회 부흥시킨 목사님이 주인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주인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주인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지 내가 장로의 교회를 세우겠다, 목사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때 예수님의 머릿속에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그 교회가 어떤 교회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전국 중앙교회 섬기고 있어요.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재직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이 예수님이 세우고 싶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예요. 알아야 그런 교회를 세울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예수님이 세우고 싶었던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세우고 싶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된대. 그래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우셨어요. 그죠? 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제기관을 세우셨습니까? 아니죠. 그럼 예수님 구제기관을 세우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어떤 분 그래요.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말이야. 성경 공부 모임을 많이. 교회가 이래. 맞는 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이 학교를 세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학원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라고.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에요. 구제가 있기는 있죠. 교회가 가르치기는 가르치죠. 그러니까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자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주님이 병원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라고요.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교회답다.
남자답다, 집사답다, 목사답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뭐다운, 뭐뭐답다라는 말은 그 본질에 충실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자매들이 저한테 한번 한탄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했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남자 청년들 진짜 남자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얼마나 많은데 뭔 소리야? 그랬더니 남자다운 남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 기집애 같은 남자만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애들 또 화장도 하는 애들 있잖아요. 야리야리 해가지고 말이에요. 좀 남자다운 남자 있잖아요. 그죠? 중요하다고요.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지지하시는지 아닌지 내 잘 모르지만 그거는 둘째치고, 그분이 대통령 선거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십시다. 요즘 그 말 때문에 역공을 당하고 계시긴 한데, 우리가 그래서 그분에게 표 많이 던졌습니다. 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제 그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거는 내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도 동의한다고. 그런 나라 꼭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다운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원하잖아요. 자, 전국중앙교회 새 가족이 얼마나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요즘 뭐 떠도는 교회들도 많다며, 막 가나안 교인들. 안나가 이거 반대로 하면 가나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가나안 교인들이 지금 심각해요. 한국 교회 안에 교회 소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상처받고 저 교회 상처받고,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요, 교회 쇼핑을 하는 거예요. 어디 좀 교회다운 교회 없냐? 교회다운 교회. 자, 우리 재직들 중에서 이 보니까 69년도에 개척이 됐네요. 저희 교회도 69년도에 개척이 됐어요. 근데 전국이 훨씬 빠르네요. 1월이고 우리는 5월이고. 훨씬 더 여기 형님 교회신데, 자, 여러분 이 전국에 원래 살던 분 말고, 그죠? 원래 이 교회 다니던 분 말고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분 손 들어보세요. 다른 교회 다니다. 많이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교회 옮길 때 고민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냐? 저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냐? 교회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죠? 어떤 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널빤지 하나 잡고 겨우 떠다니다가 어느 섬에 하나 턱 걸렸는데 무인도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샘물도 솟아나고 나무 열매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그러다가 한 5년쯤 지나서 구조대가 어떻게 발견을 해가지고 구조했대요. 수염이 이렇게 길러가지고 사람들이 막 현대판 로빈슨 크루소라고 해가지고 막, 야, 5년 동안 당신 어떻게 살았냐고 막 카메라 와서 취재하고, 방송국에서. 근데 딱 와보니까 집이 세 채가 딱 있더라고요. 세 채가. 그래서 이 집이 용도가 뭡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살던 집입니다. 그러면서 집을 쫙 소개를 해주더래요. 이 두 번째 집은 무슨 집입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제가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입니다. 아니, 당신 혼자 살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나 혼자 교회를 세웠고 주일마다 내가 집에서 나와서 교회에 갔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당신 정말. 그럼 이 세 번째 집은 뭡니까? 이 교회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러더니 혼자 살면서 교회를 옮겼어요. 이 사람이. 누가 우스개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교회를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쇼핑하듯이 찾아다니냐,
완벽한 교회가 어딨냐?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다운 교회를 찾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제가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제주도에서 시골에 저 남제주 어디 시골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는 성찬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못 모시고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니까 성찬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몇 차례 저 신도시에 있는 제주시에 있는 목사님이 오전에 거기 예배 드리고 버스를 타고 오후에 와가지고 3시에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거기도 목사님을 모시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번 부활주일에 우리 11시 예배에 성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성찬을 11시에 합니까? 왜요 권사님? 성찬식은 3시입니다. 왜요?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아유 권사님 그때는 전도사님 계실 때 아닙니까? 이제 가장 많이 예배 나올 때 그때 해야죠. 아니요 목사님 안 됩니다. 3시입니다. 우리 교회 전통인데 그걸 깨려고 하지 마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됩니다. 도대체 뭐가 본질인 거죠? 그래서 그 교회 교우들이 기도를 시작했대요. 권사님 눈에 흙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어느 시골 교회 이제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데 입구 들어오는 쪽에 종탑이 시골 교회 그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종탑 높이 종탑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늘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됐냐? 입구 쪽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종탑을 이제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교회 그 종탑 헌금한 장로님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도대체 뭐가 본질이에요? 뭐가 본질이요? 그 교회도 기도 시작했어요. 기도 제목 다 아시죠? 그 기도 제목 한 거예요. 제가 조금 과하게 말씀드립니다만은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우리가 목을 내놓고 지켜야 될 본질은 지키지 않고 아니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피아노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이 피아노를 일로 옮겼어요. 교회가 교인 중에 반대가 일어난 거예요. 피아노 우파와 피아노 좌파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못 옮긴다 이거예요. 못 옮긴다. 이쪽에 놔두라는 거예요. 이쪽에.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어요. 쪼개졌어. 우파와 좌파가 있다니까. 지금 강대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강대상이 저쪽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가도 돼요? 안 돼요? 이제 된다 그러네. 또 흙이 들어갈까 봐 그러시나. 여러분 정말 웃지 못할 얘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가 만약에 피아노 여기 있는 거 이쪽으로 옮기고 싶으냐 1년에 1cm씩 옮겨라. 그럼 네가 은퇴할 때 여기 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신학 공부를 했다고요. 여기 좀 본당이 마루입니다. 요즘 다 이렇게 다 바꾸는데 여긴 신발을 벗고 올라오네요. 그죠? 신발 신고 올라오면 안 됩니까? 큰일 나요? 지옥 갑니까? 여러분 신발을 벗을 수도 있는 거고 신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 혹시 가운 입으십니까? 주일에? 그렇게 그냥 입으시잖아요. 너무 멋있고 좋으시네요. 어떤 교회는 또 가운 절대 못 벗는 교회가 있어 또. 목사님 가운 절대 못 벗는다는 거예요. 또 흙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또 있다니까. 도대체 교회다운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왜 본질은 안 지키고 바꿀 수 있는 건데 왜 거기에 목숨을 걸고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생기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 본질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재직들이 가지고 있어요. 재직이 깨어야 돼요. 재직이 깨어야 되는 거예요. 재직이 성경적 기준을 목사님한테 배우고, 특히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 같은 데 보면, 또 고린도전서 앞에 3장 이런 데 보면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바꿀 수 없지. 그거는 아멘이죠. 그건 안 돼. 성경 66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건 우리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교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권위, 그리고 트레디션은 전통입니다. 전통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다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냥 목을 내놓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재직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멱살 잡고 막 신나게 싸우다가 원님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원님이 그게 뭐 때문에 찾아왔냐 그랬더니, 원님이시여, 이놈이 도대체 아니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3927 아닙니까? 3927? 그렇지, 3927? 근데 이 자꾸 3928이라 그럽니다, 이놈이. 그게 좀 싸우다가 여기 원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답답해. 이놈 말하는 거, 이놈이 이렇다니까요. 3928 아닙니까, 원님? 이놈이 이러니까 내가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3928이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원님이 가만히 듣더니, 알았다. 여봐라, 3928을 풀어주어라. 3927 이놈을 묶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원님이시여, 원님마저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시끄럽다. 저는 곤장 10대를 쳐라. 원님이시여, 쳤어. 와, 이게 맞았다. 그래서 원님이 한 3대쯤 때리더니 풀어줘라. 일로 와봐라. 저런 놈이랑 싸우는 네가 잘못이다 그러더니 저런 놈이랑 싸우는 네가 잘못이다. 저는 목회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 오래 하진 않았고 45세 서부제일교회 부임해서 12년 지났습니다. 담임 목회 이제 12년 했습니다. 3928이 너무 많아. 진짜예요. 너무 많아. 교회 안에.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합니다. 싸우는 네가 잘못이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12년 전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우리 교회 상황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교회가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계속 법정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가 매일 싸움박질했습니다. 예배당 로비에서 우통 벗어제 끼고 서로 싸우고, 성도들은 다 떠나고 반토막 났습니다. 한때 1200명까지 모였답니다. 그런데 500명 남은 거예요. 다 어디로 가버립니다. 500명은 친목계로 다져진 끈끈한 사이들이시라 등도 밀어도 안 가시는 분들이요. 구역예배 끝나고 한잔 하시고, 구역예배 끝나고 화투 치시고, 이런 끈끈한 공동체, 대단한 공동체, 정말. 물론 다 그러셨던 건 아니나, 아니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뭐 밥을 먹는다고 담임 목사님도 오라 그래서 동네 식당을 갔어요. 저쪽에서 모여서 못 볼 걸 본 겁니다. 물병에다가 소주를 따르는 거예요. 담임 목사 거기 있는데
물컵에다가 소주를 마시는 거예요. 거기서 헌신 예배 드리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그 몇 사람, 제가 그날 밤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 말이야. 1년 내내 목회하니까 전도가 5명 됐는데 1년 동안 그 5명이 다 자기 뭐 시동생 뭐 이런 친척들 멱살 잡고 끌고 와서 강제로 등록시킨 거 5명 말고는 등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예배당 정말 아름답네요. 비가 오면은 강대상에다가 바켓을 갖다 받쳐놔야 돼. 비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 왜 이렇게 푹푹 쪄? 예배당이. 겨울이 되면 히터 틀어도 추워. 이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전임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으셔서 저가 가니까 저보고 그래요. 저건 또 어떤 사기꾼이야? 목사는 다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큰 상처를 받으니까. 와, 정말 3구 28만 가득 앉아 계시더라고요. 3구 28.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 이제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만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일단 장로님부터 설득을 했어요. 저희 교회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이 몇 분 안 돼요. 26명입니다. 은퇴 장로만 26명이에요. 예. 그때 누가 또 그러더라고. 목사님 많이 힘들겠다. 시어머니가 많아서. 왜 또 은퇴 장로님들이 시어머니야 또. 하여튼 그렇게 저한테 위로를 해주더라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목사의 진심도 몰라주고 성경적 기준을 제시해도 따라주지 않고 차곡차곡 한 방울씩 한 발자국씩. 제가 장로님들 모아서 제일 먼저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제가 얘기한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이 길가 모퉁이에 저 3층짜리 저 건물 우리가 사야 됩니다. 사서 저거를 예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한 건물로 쓰면은 너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다 설득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 또 그 있더라고. 또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고 그분 또 계셔. 그 장로님하고 잘 설득하고 막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결의가 됐어요. 그래서 뭐 근데 그러더라고. 못 살 거라는 거예요. 그 건물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 비싸게 부른대요. 그래서 지금 2번이나 트라이했다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장로님이 되신 분이 제가 한번 복덕방 통해서 비밀리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회가 산다 그러면 돈을 많이 부르니까 이제 부동산 통해서 한번 다른 사람이 살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바닥이 60평인데 평당 2천만 원씩 해서 12억을 들고 이제 간 거죠. 계약서 작성하는 날 그 사람이 교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미 뭐 말이 다 와갔기 때문에 12억에 계약을 하고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다가 북카페도 넣고 그 다음에 어린이 도서관도 넣고 문화교실도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역사회와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여기 작은 도서관이 있네. 그리고 그 도서관에 사서도 채용하고 월급도 주고 1년에 한 번씩 전교인이 책 한 권 기증운동 해가지고 10,000원씩 헌금하고 북카페에서 이익이 생기면 그 돈을 어린이 도서관으로 올려가지고 도서관에서 이제 애들 막 프로그램도 하고 뭐 겨울방학 해서 뭐 숲체험도 하고 여름에는 뭐 농촌 체험도 하고 이런 거 도서관이랑 문화교실은 뭐 라인 댄스도 하고 뭐 트럼펫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지금은 이 문화교실이요 등록하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300명. 60%가 지역교인이고 40%가 우리 교인이에요. 1년에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한 음악회를 3번 정도 합니다. 문화사역을 잘 돼가지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서 또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들, 지금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거 타임머신 타고 30년 전으로 오는 건데 이거 바꿔야 됩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컴컴한데 어렵죠. 이거 다 바꿔야 됩니다. 장로님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십시다. 그래야 등록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설득했어요. 또 3928은 여전히 계셨죠. 계셨죠. 3928. 그래서 장로님들은 다 됐는데 재직들이 문제였어요. 그러면 재직회에서 통과시킵시다. 뭐 반대하는 사람 난리는 돈을 갖다 쓰고 새로운 목사가 와서 돈 쓰기 좋아한다고 막 그럼 재직한테 물어보고 합시다. 그러면 근데 너무 감사한 건 3927 재직이 더 많아요. 보니까 재직들이 바로 서니까 여러분 재직들이 거기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제 간지 얼마 안 된 목사가. 재직들이 압도적으로 목사님 목회 계획 밀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전부 다 찬성을 해줘가지고 우리 리모델링 했어요. 언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겉과 속이 다른 교회예요. 겉은 30년 40년 전 빨간 벽돌인데 안에는 고급스럽게 자작나무 합판으로 쫙 해가지고 예쁘게 그것도 한 12억 들어갔어요. 그것도 은행에서 돈 좀 빌리고 저 사택 들어갈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돈 집어넣고 해가지고 그냥 지하부터 꼭대기까지 그냥 완전히 천장이고 바닥이고 싹 뜯어 고쳐가지고 바닥에다 보일러 깔고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의자도 다 바꾸고 여기는 우리보다 의자가 더 좋네요. 여기 보니까 참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막 아파트가 1200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교구 목사 한 명을 더 채용을 한 겁니다. 물론 당회 장로님들 다 제안하고 허락을 해주고 그래서 교구 목사 하나 3교구가 생긴 거예요. 2교구 있다가 3교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아파트가요 3교구가 된 거예요. 4년 전에 또 제가 장로님들 우리 비전센터 지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으면 아이들 없어집니다. 이 동네에서 그거 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 있겠습니까? 여기 우리 지금 땅도 있는데 여기다가 지읍시다. 에? 그랬더니 얼마 정도 드냐? 한 30억 정도 땅은 있으니까 한 30억 정도 든다. 한 5층 건물로 지하 2층 파고 해가지고 본당이랑 연결하고 문화교실이랑 연결해가지고 이 엘리베이터를 넣어가지고 어르신들 그냥 무릎도 아픈데 쫙 타고 올라와서 다리로 싹 해서 본당으로 샥 들어오게 하고 여기 화장실 아래인데 여기 화장실 만들어 쫙 했어요. 또 3928들이 또 열심히 조직적으로 반대하시고 저 목사 와가지고 돈을 얼마나 쓰고 있냐고 막 경기도 어려운데 본질은 추구하지 않고 막 그분들이 본질을 얘기하더라고. 막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40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분들이 한 그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 반대하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 재직들한테 내놓자. 재직회에서 결정하자. 그래서 그걸 또 재직회에 내놨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막 나와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고 이건 지금 하면 안 되고 막 원로 장로님들 동원해갖고 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하지 마십시다. 성도들 다 지금 어려운데 그것까지 해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얼마든지 공간 다 있는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네, 했네요. 재직들이 압도적인 숫자로 저는요 너무 그렇게 막 반대해갖고 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 줄 알았어요. 딱 50명. 딱 50명. 재직들 300명, 재직은 훨씬 많지만 그날 참석한 재직들 300명인데 투표를 해보니까 50명이 반대하는 거예요. 결의했죠? 여러분 지금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우리게 4년째가 됐는데
보세요. 우리 교회가 영유아부가 한 30여 명 예배드렸어요. 유치부하고 영아부하고.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영아부만 40명 정도 예배드려요. 엄마 아빠랑 아기들이 40명. 유치부만 50몇 명 예배드려요. 유치부만 따로. 그러니까 얘들이 졸업하고 유년부 올라가니까 유년부가 20, 30명 예배드리는 게 유년부가 50명, 60명 예배드리는 거예요. 소년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아기 엄마들이 등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에 유아 세례를 베풀려고 유아 세례 신청받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역사상 최대 15명의 어린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다 놀랐어요. 오늘 유아 세례 받을 분들은 모두 15명의 아기들이 받겠습니다. 제가 딱 그랬더니 성도들이 우와, 자기들 처음 봤거든. 교회 학교가 배가가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 저 서부제일교회는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교회다. 저 서부제일교회는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다. 우리 아이를 어디서 신앙교육 시킬까? 저 교회 가야 된다. 소문이 나서.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는 젊은 부부들만 따로 뽑아서 사교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주일날 회집하는 인원이 5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이제는 1030명. 평균 출석이 어른만. 제가 용서하고 들으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첫 번째, 장로님들의 전격적인 지지. 그 다음에 3927 재직들의 전폭적인 지지. 여러분, 그게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십시오. 교회다운 교회를 추구하십시오. 잘 모르겠거든. 그 판단은 목사님에게 맡기세요. 우리 목회자는 그것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본질을 추구하는 게 우리 목회자들이에요.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이 인민이 아니죠. 이거는 북한이지. 목사님이 결정하시면 우리는 따릅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는 저희 교회 안에 형성이 됐습니다. 전국 중앙교회 재직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날인데 뭘 헌신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성취시켜 드리십시오.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 교회가 되는 교회예요. 되는 교회. 아멘입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부임을 하셔서 담임 목사 처음 부임하셔서 첫 설교가 예배 잘 들으십시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성도들이 받았어요. 그 다음 주일에도 예배를 잘 드립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하셨어요. 그러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예배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때부터 이제 수근수근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른 설교도 좀 듣고 싶은데 맨날 예배 잘 드리라고. 저 목사님은 저거밖에 모르나 봐. 잘못 모셔왔어. 모셔 소글소글. 그러니까 또 장로님들한테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장로님 말씀드려요. 그 장로님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찔른 거예요. 다 전력이 있으시구나 이게 다. 장로님이 내가 어떻게 그런 거 얘기하냐? 그러는 순간 4개월 지나고 5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났어. 계속 예배 설교만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설교. 장로님들이 찾아갔어요. 목사님, 지금 성도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좀 다른 설교 좀 해주실 수 없습니까? 목사님이 전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사임해 주십시오. 목사님, 우리는 이런 목사님이랑 같이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가만히 좋습니다. 제가 이번 달 말에 사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로님들, 저도 다른 선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 잘 드리자고 6개월 동안 설교하는데 바뀌질 않지 않습니까? 아니, 성도들이 예배 태도가 안 바뀌는데 내가 다른 설교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으면
아멘으로 받았으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려 6개월 동안 설교를 했는데도 안 바뀌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더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번 달 말에 사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우리 회개하자. 우리 예배 태도를 늦지 말고 예배 제대로 드리자.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모든 교인이 회개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그냥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그냥.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선포하셨어요. 다음 달부터 다른 설교하겠습니다. 확 좋아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11조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그 교회 아직도 11조 설교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실 이 본문으로 제가 3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3번 정도. 그 다음 주제가 있지만 오늘 다 하면 여러분 저녁밥 여기 잡숫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 정도 합니다. 이 정도. 다 눈을 감으세요. 다 눈을 감으세요. 우리 반주자 계십니까? 반주자 나와서 반주 좀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기도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도전이 있으셨습니까? 그 도전과 그 깨달음을 머리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려면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아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게 하려면 그 말씀의 기도로 내 가슴 속에 내려오게 해야 합니다. 두 손을 다 드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전국중앙교회가 2020년에 더 교회다운 교회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이 등록하면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군요, 이런 교회를 찾았습니다. 왜 진작 이 교회를 몰랐습니까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도들끼리 사랑이 풍성한 교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교회,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람과 함께 웃는 교회, 예수님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 누가 이루어가겠습니까? 재직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헌신 예배만 드리겠습니까? 헌신적인 이 형식적인 예배 한번, 그저 기도 한번, 찬양 한번 하면 끝나는 겁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전국 중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2020년 새롭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하나님, 우리 재직들로 헌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재직들 헌신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교회, 우리 주님 찾으시는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질을 찾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재직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레세르갈레르갈, 오 레세클레르갈, 오 레세르레스. 주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저앉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눈동자같이 사랑하며 교회 위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우리 재직들이 불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람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직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레세르네 클레레세르네 세르네세.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손 다 내리십시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제게 지금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특별히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제가 재직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주님이 세우고 싶었던 그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건 결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안 되겠어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억지로라도 다 일어나세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구성원이면, 내가 교회 재직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시간에는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만 들릴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섰습니다. 제가 더 충성하는 교인 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국중앙교회 성도들, 재직들 헌신을 다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표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저희들의 헌신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헌신입니다. 아버지, 오 아버지여, 저희들의 이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복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게 하시고 주님 세우고 싶었던 교회, 주님 원하는 교회 세워가는 아버지 믿음의 재직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불을 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두 주먹 불끈 쥐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전국중앙교회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전국중앙교회를 섬기는 재직 되게 해주셨습니다. 재직답게, 성도답게 교회를 충성스럽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원리에 따라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흥왕케 하시는 증거가 저들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